그래서 14절,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부와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율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얘기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blameless, blame이라는 흠이라는 얘기죠. 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얘기는 흠이 없이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도 흠이 없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그런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그런 계명에 하나님께서 담아 두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가나안 생활을 하기 앞서서 마지막 이동 경로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전해준 말씀이 이 신명기서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일 때문에 결국 모세마저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모세의 마지막 말씀인 이 신명기서에서 특별히 1절부터 함께 읽어본
14절 내용 가운데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목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전담해서 하나님을 전념해서 섬기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갖거나 자신들의 토지 소유를 갖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1지파가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그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읍들만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성읍들은 총 48개의 성읍에다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모두 6개의 도피성이라는 그런 장소를, 그런 지역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총 54개, 54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업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토지를 하나님께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땅을 기업 삼아서 농사짓고 일을 하고 이러는데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그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와 찬양과 이런 일들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어떤 생업을 책임져 주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 3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어때요? 순서에 따라서 반차라고 말하는데 24반차 조를 짜서 각 조마다 일정 기간씩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땅에서 기업을 갖지 아니한 모습들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절부터 14절 가운데서는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 살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너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그야말로 세상과는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동일한 어떤 영적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자, 그 가정한 행위가 뭘까요? 10절, 11절에 보니까 9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자기 자녀들을 드리는 일종의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점쟁이,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것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점쟁이, 길흉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하면 악한 영의 능력을 빌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는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요술하는 것, 점쟁이나 무당 또는 진언, 신접자, 박수, 초혼자, 죽은 자의 귀신을 불러내는 이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은 너희 가운데서 뭐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을 동일하게 우리는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과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영적으로 원리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가나안 땅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내가 쫓았던, 내가 경험했던 이런 세상 풍조,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떨쳐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만 되면, 연말만 되면, 아니 또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흉흉한 일이 일어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런 어떤 용하다는 그런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를 오늘날에도 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용하다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상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갔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러지? 라는 부러움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떨쳐내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마치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그 일도 하고 싶고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런 어떤 어찌 보면 마태복음 7장의 비유를 한다 그러면 넓은 길, 넓은 문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이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완전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찌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 없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요, 따라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만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있고, 오늘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이 9가지의 가증한 행위들을 우리는 떨쳐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말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종교성이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을 향한 그런 마음들, 이걸 갖다가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 본성에 있어서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가증한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제사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죠.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야 돼, 오늘 우리 집에 제사가 있어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제사 지내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단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어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다윗은 우리가 고백하는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목자 삼아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대에도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나이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완전함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시편 41편 12절에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나이다 라고 오늘 하루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